오늘은 신앙 피드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가 진짜 많이 내리지요. 네, 아까 전에 잠깐 근데 막 무너질 듯이 막 소리가 막 했는데 지금 호우주의보가 떴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제가 좀 그 부산의 호동교회에 방문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 김문호 목사님 교회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도 마침 호우주의보가 부산에 딱 경보의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단어에 쓰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날 주님 모셔야 된다. 이런 날 주님 재림하셔야 뭐 양과 염소 구분할 것 없이 그냥 구분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놈들만 데리고 가시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날 어떻게 보면은 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 목사님 표현으로 치면은 그냥 집에서 디비저 자고 싶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날 오면 또 주님께서 더 이쁘게 보시고 더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화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맞나요? 서울의 봄이? 영화 맞죠? 거기 보면은 이제 황정민이 연기했었던 이 주인공 전두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영화 내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잡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이제 전두광의 모습 속에서 이제 겁을 먹고 있는 다른 장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고 외칩니다. 이 대사 자체가 그 영화 자체를 관통합니다. 영화의 주제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묻히면 그만이고 성공만 시킨다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 세속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단순히 그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가치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게 스며들어져 있어요. 입시, 취업, 사업,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결과만 좋으면 된 거지, 일단은 결과가 좋아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상관없이 어떤 수단을 썼든 결과만 좋으면 됐다. 실패하면 외면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 자체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승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자는 얘기할 수 없는, 결과를 성취한 자만이, 결과를 쟁취한 자만이 역사를 써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결과에 그렇게 치중할까요?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정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간이란 반드시 책임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좋았어도 그 과정 가운데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결과가 좋았든 싫었든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과정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과정을 따지다 보면 잘잘못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아름다웠어도 과정 가운데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잘못을 따지니까요. 그때 누가 잘못했나? 그때 누가 판단했었나?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을 잊으려고 하면서 무엇에 치중하냐면 결과에 치중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더 이상 들추지 말자.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많이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의 면에서 파괴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좋은 결과만은 두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과 순종, 그리고 과정을 먼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임의로 던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자면 역사의 주관자시고 과정에 따라 합당한 결과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결과는 언제나 그 백성의 순종과 불순종, 겸손과 교만, 행위와 과정에서 나타나고 결정됩니다. 그게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주장하는 결과에는 크게 관심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중심을 두실까요? 그 과정에 중심을 두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그의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단순히 무언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볼 때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결과에는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뭐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그가 이 과정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였는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지금 서서 왔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했는가,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과는, 이 신앙은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가? 나는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내 인생의 결과가, 내 인생의 성공의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에 올바른가? 그건 퀘스천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하잖아요. 저 사람이 성공했대, 저 사람이 부자가 되었대. 그 과정은 사실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주님은 뭘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이후에 발생했는지, 어떤 사건 이후에 발생했는지 우리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제단을 쌓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크게 승리하고 나서 다음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수적인 열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들, 그 결정적인 문제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물로서 뭔가를 빼돌렸죠. 나중에 그것을 찾아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한 이후에 그 뒤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이성의 전투를 볼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인생의 어떤 내 삶의 어떤 피드백을 할 때는 보통 실패 앞에서 합니다. 이게요, 단순히 이호구 사건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대부분은 피드백을 언제 하냐면 잘못되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 다시 참여하여서 승리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실패한 이후의 피드백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자주 그렇게 점검합니다. 실패 앞에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배했을 때 그들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 피드백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결하게 되었어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이후예요. 실패 후의 피드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요? 아이성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행한 행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성공한 이후에 이들이 행한 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성공적이면 대부분 돌아보질 않습니다. 왜요? 만족스럽거든요. 괜찮거든요. 성공한 후에도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좋았더라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태도는 매우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즉 전쟁의 결과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언약을 새롭게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여호수아 8장 이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신앙 고백 그 이상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백성들을 두고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행했던 일입니까? 모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행했던 일이에요.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무엇을 선언합니까?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승리케 하셨고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라는 다짐이에요. 공동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러한 모세가 행했었던 그 일을 아이성 전투 이후에 다시 행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공한 결과 앞에서는 잘 살펴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이 아이성을 차지하는 과정이 순탄했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이성을 차지했지만 어쨌든 한 번은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아이성 차지했으니 됐어,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뭘 하는 겁니까? 성공 앞에서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갱신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공 앞에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잘 되었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결과가 이랬어도 우리가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실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를 드러내면서 관계가 파괴될까 봐 걱정되면서 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도달한 목적지보다도 그 가는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에 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과정이잖아요. 걸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캐치해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주목해 볼 말씀이 바로 뭐냐? 이들이 세운 제단의 위치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산이 두 개가 등장하잖아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등장합니다. 그리심산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선포했던 산입니다. 에발산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그런데 굳이 제단을 어디에 둬요? 에발산에 둬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디가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디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에발산에다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라고요. 에발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다. 우리는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은혜의 길이 열린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굳이 에발산에다가, 저주를 선포했던 그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건 본래 우리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인정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다 막으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배웠고 깨달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분명히 그것을 의지하면서 승리했는데 다음 전투에서 바로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 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들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든 좋지 않은 결과를 내든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와 함께 다녔던 그 40년 동안 모세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주님께 회개하잖아요.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십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결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중심에서 벗어난 길이라면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한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공동체 전체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각의 경험을 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합니다. 다양한 결과들을 경험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의 뜻 안에서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피드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것입니다. 결과에 너무 들어가지 마시고 과정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